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매우 극적이고도 심오한 한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는 더욱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일부 초기 성경 사본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구절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담고 있는 깊은 메시지와 예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기에 우리는 이 이야기 자체의 가치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때는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수많은 군중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선포로 인해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즉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여 제거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성전 안에는 이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례하게 중단시켰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군중 한가운데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두려움과 극도의 수치심에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집행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 파놓은 교묘하고도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다그쳤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질문 속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사랑과 용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명성은 모두 거짓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며 그의 가르침은 위선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의 말씀과도 같은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즉시 그를 율법 파괴자로 몰아세우고 신성을 모독한 죄인으로 고발할 완벽한 명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완벽한 덫에 예수님이 걸려들 것이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감과 냉혹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떨고 있는 저 여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중 앞에서의 망신주기는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하는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무기를 한 여인과 예수님 모두에게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는 여자만 끌려와 있는 것일까요?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증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정확한 시간에 현장을 덮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정황은 이 사건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음을 보여줍니다.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고발자들의 날선 목소리, 군중들의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 그리고 여인의 절망적인 흐느낌이 뒤섞인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바닥의 흙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명한 랍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이가 이처럼 중대한 질문 앞에서 땅바닥에 낙서를 하다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쓰고 계신지 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는 놀라운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친히 새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가락, 율법을 만드신 창조주의 손가락이 이제 딱딱한 돌판이 아닌 부드러운 흙먼지 위에 글씨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율법을 무기로 휘두르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며 땅에 글을 쓰신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때 무엇을 쓰셨을지 추측합니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바로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실로 신적인 지혜였습니다. 고발자들은 간음이라는 행위를 가지고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행위에서 마음의 동기, 즉 탐심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율법 조항을 지키는 데는 능숙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음욕을 품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들의 무기는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을 거울로 바꾸어 그들의 위선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더러운 내면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끈질기게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님은 잠시 쓰시던 것을 멈추고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도 더 크게 그들의 양심을 울렸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의 가장 높은 기준, 즉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셨습니다. 돌을 던질 자격은
오직 죄가 없는 자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10번째 계명의 나머지 부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와 같은 내용을 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땅에 쓰인 글씨를 본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리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지도자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는 손에 들었던 돌을 조용히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마치 전염병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돌을 내려놓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이 많은 이들부터 떠났을까요? 그들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더 많은 죄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많이 탐하고 더 많이 욕망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소란스럽던 성전들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군중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여인 단 2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향한 정죄의 돌멩이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미끼로 삼았던 자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자신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 앞에서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죄보다 용서를, 심판보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먼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향해 얼마나 쉽게 판단의 돌을 손에 쥐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 대신 넘어진 이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판단의 돌을 들기보다 사랑과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